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참 매섭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차가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냉정한 것은 아닌지, 또 너무 거칠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저희도 노력해서 보다 더 따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여주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이웃과 또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많은 지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품고 또 함께하고 동력하며 나가는 저희들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고 나는 먹었다. 이제 그 양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수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요거는 이제 지금 현 시점이 그렇습니다. 현재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는 지금 이 시점, 여기에서부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추수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죠. 추수의 본래의 의미는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추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본래의 의미대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다 은유적으로 메타포로 사용이 되었어요. 주로 두 가지인데 전도와 심판의 은유로 사용이 되죠. 계시록에서는 심판의 의미로 다 사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도의 의미,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한 이 말씀도 이 본래의 의미대로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추수, 가을 들판의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전도의 개념이죠.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이거는 그 본래의 의미죠. 이거는. 근데 이것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는 이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만 눈을 들어서 밭을 보고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어지는. 지금 이 현실도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죠. 이제 이틀인가 지나면 다음 장면이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하죠. 그러면서 이틀인가 이렇게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제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의 말을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이제 추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 현실 감각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있다.
이런 어떤 이 현실적인 거죠. 현실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실 감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현실에 집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너무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잘못인 거죠. 가끔씩 보면 뭐 믿음 만능주의 같은 게 있어요. 뭐 무엇이든지 다 그냥 불러 성령으로 뭐 믿으면 이렇게. 우리 칼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게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땅에서 사는 존재거든요. 이 현실 감각이 없으면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가장이 내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현실 감각이 없으면 굉장히 그 가정을 참 고생하게 만들죠. 뭐 마찬가지로 집안의 아내가 현실 감각이 없이 뭐 믿음 지상주의, 만능주의 이런 데 빠지면 또 자녀들이 엄청 고생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구약의 다니엘이 바벨론에 거하면서 바벨론의 규칙을 무조건 거부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그의 방향과 속도와 마음과 태도는 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 감각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은 이게 휘어져 추수하게 될 때다. 지금은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어질 때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시각이죠. 하나님의 눈이에요. 어떤 우리가 사건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지금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구나. 지금 구원이 임하는 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는 이런 눈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말이죠. 우리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현실 감각을 가져야만 되죠. 뭐 무조건 뭐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개인 위생을 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이러면서 현실 감각을 가져야죠. 교회는 코로나가 안 걸린다. 초반에 그렇게 말을 했던 분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이기 때문에 안 걸리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할 건 조심하고 지킬 거는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현실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 엄청난 인류의 대사건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쉽게 판단하면 사실 안 됩니다. 중세의 잘못이 무지였다면 현대의 잘못은 속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그냥 뭐 봐가지고 뭐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는 섭리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봐야만 되는 거죠.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현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보고 살아가야 되지만 거기에는 그 배후와 이면과 그 내면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또 겪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현실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좀 지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분별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복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